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죠. 5월 달까지는 미리 본 것이었죠. 그렇죠? 미리 본 것. 뭘 봤을까? 뭘 봤을까요? 근데 6월 달은 미리 가진 것이죠. 미리 가진 것, 뭘 가졌는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멘. 복음을 가지고 있죠. 그거면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죠. 그 복음을 진짜 가지고 누리고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면 다 끝이거든요. 보세요. 오늘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누구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야는 누구죠? 엘리야는 가장 우상이 심한 그 시대. 그쵸? 아합 왕과 그 왕비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죠. 그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닌 어떤 제사장들이 판을 쳤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몇 명이나 됐었대요? 몇 명? 바알 신을 믿는 선지자가 450명이나 됐고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세벨 궁에 다 있었대요. 말이 돼요? 하나님이 노하셨을까 안 노하셨을까? 노하셨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 근데 그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은 자 렘넌트. 선지자 중엔 엘리야가 있었고 중직자 중엔 누가 있었을까요?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있었는데 이 중직자는 이 악한 아합 왕의 최고로 신하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그 왕의 최고 신하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신이 진짜 참신인지 우리 대결을 해보자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는 걸 가뭄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 짐승들도 죽는 거야. 먹을 물이 없어서. 그래서 아합 왕이 우리 기도하자.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선지자가 850명대.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1명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850대 1이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누가 이길 것 같아? 어? 이 1이에요. 850대 1인데 왜 이 엘리야가 이겼을까요? 이 세상에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증명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들 뭐 살면서 두렵거나 겁나거나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성삼의 하나님이 계시면 그거로 끝. 누구도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해요, 안 해요? 권세 기도를 하면 흑암사단 권세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제자가 바로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오늘 말씀처럼 열왕기하 2장 9에서 11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안 따라갔어요. 뭐 하러 가냐? 어차피 죽을 건데.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뭘 구했대요?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850대 1로 이길 정도로. 그죠?
그건 엘리야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죠. 그러면은 엘리사가 진짜 제자인 거예요. 구했어요. 뭐를? 하나님께서 당신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2배를 내게 주세요. 엘리야보다 더 성령 충만한 엘리사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에는 아람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면은 이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갑절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골목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를 다 습격하세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아주 작은 이스라엘, 그까지 이스라엘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람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지. 스파이가 있단 말이야. 분명히 내가 한 말을 이스라엘한테 알려주는 놈이 있어. 누구야? 그러니까 첩자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였어요, 바로? 엘리사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아람 왕이 할 일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를 치러 가자? 엘리사를 치러 가자. 엘리사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도단성에서 진짜 여러분들과 같은 렘넌트를 키우는 그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제자가 와서 막 깜짝 놀랐죠. 큰일 났어요.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완전히 다 쌌어요. 우린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니까 그 제자의 눈이 탁 열려서 탁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맞아요.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겼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누가 있었을까?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면 뭐 우리나라 엄청 높은 국방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숨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문둥병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문둥병이 뭔지 알아요? 살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귀가 뚝 떨어지고 코가 뚝 떨어지고 막 눈꺼풀이 떨어지고 어떻게 돼요? 막 이 손가락이 뚝 빠지고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거를 숨기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렘넌트 여자애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장군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장군 부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는 저런 병도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엘리사한테 갔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렇게 축복기도 해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나와보지도 않고서는 시킨 거예요. 저 요단 강 물에 어떻게? 목욕을 7번을 하면 낫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음만 장군이 좋아했을까? 화가 났을까? 나와보지도 않고 진짜 하인을 시켜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에이 가자! 하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신하가 아니 큰일을 시켜도 했을 텐데 그건 큰일도 아니고 작은 일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해서 옷을 싹 벗고 7번을 그 요단강물에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드러난 병, 보이지 않는 병,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누굴까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알고 있었고 그 시대를 다 치유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엘리사가 미리 본 거예요. 미리 가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엘리사처럼 다 가지고 있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무엇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의 갑절. 성령 충만함. 내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가졌던 뭐가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원래 인간이 어땠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문제에 빠져 있다? 영적 문제에 빠져 있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게 그냥 지식이면 돼요, 안 돼요? 항상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최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인간에게만 무엇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뭘 줬죠? 생각, 마음 말고 영을 주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랑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나랑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 내가 주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안식을 하셨다고 했죠. 안식이 하나님께 힘을 얻는 이 시간이죠. 그렇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 문제.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이 모든 인간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그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보이는 것만, 그렇죠?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 중심이 된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 뜻, 내 것.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뭐를 하면 최고라고요? 성공을 하면 최고라고 해요.
아이들 진짜 너희들도 BTS 노래 들어? 듣는 사람. 윤서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조금 듣기는 해요.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선생님 요즘에 아이들이 틀어주라 해서 들어보면 있잖아요. 뭐 꿈이 뭐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부모가 하는 거 원하는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돈이면 최고다. 머니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머니면 다야. 진짜 여러분들 속에도 분명히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돈이면 최고야. 뭐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돈이 최고. 돈은 필요한 거지만 돈만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 세상 음악을 많이 안 들을수록 좋아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귀신 나오는 책, 귀신 나오는 유튜브 그런 거 절대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다 누가 혼란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선생님은 엄청나게 조금 엄격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깊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죠? 돈이 최고래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여요. 사기쳐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노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계속 어린 랩런트, 어린 아이들한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진짜 너무 끔찍한 이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친구들이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말아야 돼?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믿어도 이거 그대로 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거의 99.9%가 이래요. 난 안 그런 것 같죠? 선생님도 그래요. 그거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난 안 그래. 나 복음인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이거 아니야. 빠져나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은 진짜로 이 속에 있어요. 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단이 준 건데 제가 자꾸 여기에 들어가네요. 제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진짜 솔직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착하다고 빠져나올 수 있나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준다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할 거래요?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크러쉬 할 거다. 여러분들 크러쉬 먹죠? 얼음 간 거. 그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 했대요.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의 종 되었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우리 하나님 안 믿는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것, 내 생각, 내 뜻만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 문제를 누구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자꾸 숙제 내죠. 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라? 발견해라. 적어라. 어른들도 막 다 적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나의 모습이 하나님 떠난 모습 있죠. 그걸 다 적으면서 적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만 붙잡게 해주세요. 이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죠. 그걸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나랑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만.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이런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진짜 적으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의 몸으로 오셔서 진짜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마귀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내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죠? 그리고 우상 문화, 그리고 6가지 불신자 상태. 진짜 너무 세고 셌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희생 제사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우리 대신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나 대신에. 내가 여기에 빠져 있어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진짜 내가 필요 없어요. 나가 있는데 내가 필요 없어요. 누구 뜻대로 살면 돼요? 가장 필요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면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이분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죠. 여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시고 어떤 축복?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누구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죠. 그리고 권세를 주셨죠.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오면 어떻게 할까? 대통령이 만약에 서산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서산 시장부터 해서 난리 나겠죠. 그 맞이할 준비. 대통령이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이 권세는 바로
힘이에요. 무엇을 이길 수 있는 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권세기도 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막 화나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권세기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말씀 매주 들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왜 그럴까 하면서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 나를 뭐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니면은 저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무엇을? 사단 흑암 권세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이렇게 권세 기도.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알고 있으면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배경, 하늘 시민권을 줬죠. 여기에는 성삼의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과 천사가 동원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뭐예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왕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빛을 선포하게 하는 그 힘을,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능력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바로 나한테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짜증나거나 억울해하거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순간순간 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으려면은 적용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뭐 하는 시간? 은혜를 입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여러분들 혼자서는 혼자 매일 하죠? 이게 정시 기도라고도 하고 정시 예배라고도 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요. 그리스도는 참 왕, 제사장,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내게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혼자서 힘을 얻는 시간. 그냥 오늘 해야 될 것 의무적으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로 뭐 하는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들 집에 엄마가 치킨이랑 피자를 시켜줬어요. 치킨 피자네. 그게 그리스도네. 안 먹고 있어요. 우리 집에 치킨 피자 있어? 내 거야? 안 먹어. 그럼 그게 내 거야 아니야? 아니지. 그걸 직접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맛있고 힘도 되죠.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 다 우리한테 주셨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실제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시간. 가졌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안 되는 사람들도 점차 실제로 먹는 시간. 말씀 먹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축복해요. 여러분들 함께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혼자서 이 시간을 가졌다면 이 시간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죠?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고 내 영혼육이 진짜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네,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수요 예배, 금요 전도학교에 와요. 정말 올 때는 하품 막 이만큼 입이 찢어져요. 근데 이 말씀을 혼자서 받고 있다가 함께 집중 기도하는 시간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갈 때는 엄청 다 살아나요. 잠 다 없어져요. 피로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집중으로 말씀 받는 시간, 나의 영혼육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좀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수요 금요일 날 오는데 놀기만 하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때도 여러분들끼리 서로 포럼을 하거나 이거를 집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영적으로 빨리 성숙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 오는데 나는 교회 놀러 와. 이런 친구 혹시 있으면은 안 되겠죠. 교회에 오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사람 관계 중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리지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사람 관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나 어른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죠. 이게 무시 기도라고 해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걸 무시 24 기도라고도 하죠. 그죠? 이거를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이걸 우선순위로 하면 어른들은 정말 단순해져요. 딱 할게. 자기 이거 있죠? 혼자서 매일 정해진 시간이나 뭐 아침 이렇게 하고요. 예배 드리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토요일날은 또 혼자 이렇게 하죠? 혼자 핵심 예배, 산업선교 전도학 듣죠?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죠. 다른 거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말씀으로 양육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일밖에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플 일이 하나도 없어져요. 단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24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친구들 간에 갈등 없어요. 이게 되어지면.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성삼의 하나님이 뭐죠? 성삼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친구가 2명이 와서 막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죠.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성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믿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수아 성삼의 하나님이 뭔지 알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성삼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나랑 항상 함께 하시죠? 너희들은 까먹을지 몰라도 이 성삼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계셔요. 항상.
영원히. 그죠? 근데 그분을 향해서 내가 뭐를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하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우리 혜민이는 엄마가 가까워요? 하나님이 가까워요? 누구를 먼저 찾을까? 엄마를 먼저 찾을까? 하나님을 먼저 찾을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엄마가 가까워요? 하나님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가깝죠. 그러면은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뛰어넘는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아는 분이 미국에 계셔. 그분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실까 안 하실까? 역사하시죠. 그래서 지금 찬양 또 나오잖아요.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리고 우리를 뭐의 주역으로 주신다? 237. 237은 세계 복음화죠. 전 세계에 등록된 나라가 237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10살짜리인데도 너무 병들어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까? 어떤 병? 영적인 병. 생각과 마음의 병이 너무 뿌리 깊어요. 10살인데도.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자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밋이 무슨 뜻이에요? 최고 뭐한 사람? 높은 사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를 진짜 알고 내가 먹는 시간이 있다면은 진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람 왕이 하는 말을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237 모든 병든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의 주역이 되는 서밋으로 불러주셨어요. 치킨 피자만 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 진짜 먹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제일 사랑하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사단에게 속아 사단의 종노릇을 했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모든 문제 완전히 해결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혼자서 함께 현장에서 누리는 시간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엘리사가 누렸던 것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삼의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것을 어릴 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